샬롬, 복된 날입니다. 밤에 잘 주무셨습니까? 여러분 밤에 꿈들이 좋은 꿈이었기를 바라고, 그 꿈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 좋은 인도, 좋은 지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꿈을 꾸면은 꿈 반대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하나님은 반대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여러분 오늘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수요일 아침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37장 1절에서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의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네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누군가를 편애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질투하게 합니다. 학교에서 선생님이 어느 한 특정한 학생을 편애한다는 것, 선생님이 그렇다고 하고 또 뭐 회사에서는 사장님이 어느 직원을 편애하는 것, 불편할 겁니다. 부모가 자녀 중에 한 사람을 특별히 사랑해서 다른 자녀들로 하여금 질투하게 만드는 것은 사랑받는 입장에서는 좋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렇게 좋을까마는 부담스러울 수도 있죠. 또 주변에 관계도 있으니까. 그러나 정확한 것은, 분명한 것은 주변에 좋은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사실은 이 아버지 야곱과의 관계가 별로 좋지 않았을 거예요. 세겜에서 있었던 디나 사건 때 아버지가 적극적으로 그 문제에 개입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모습은 보이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아들들이 이 세겜 땅에 들어가서 세겜 사람들을 치고 그들을 다 물리치고 딸을 데려오고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약탈해서 오는 것을 보면서 야곱이 그래 수고했다, 잘했다, 이렇게 문제를 해결한 너희들 자랑스럽구나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 어떡하려고 그러냐, 다른 강한 민족들이 우리를 치고 나를 치려고 들어오면 어떡하려고 그러느냐 라고 하는 그런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그런 모습에 아버지에 대한 실망감이 분명히 이 아들들에게 있었을 것이란 말입니다. 이런 관계 속에 있는데 이 야곱이 요셉을 편애합니다. 다른 아들들에게 입히지 않은 채색 옷을 입힙니다. 그리고 형들과 같이 일하러 갔지만은 그 형들과 같이 일하러 가서 다시 돌아왔을 때에 이 요셉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습니다. 그 요셉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저 형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든지 요셉으로 하여금 자기에게 다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성경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4절 마지막 보니까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가 없었더라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가 누굽니까? 요셉에게 형들끼리 얘기할 게 있잖아요. 근데 이 요셉이 있으면 얘기가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워할 수밖에, 시기할 수밖에, 계속 이 아버지에게 말을 옮기니까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근데 야곱이 이 요셉을 이렇게 편애하는 이유가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무 간단한 이유예요. 3절에 보니까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이가 많이 들어서 얻게 된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그 이유예요. 근데 이렇게 편애하는 이 아버지로 인해서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그리고 아들들과 요셉 사이에 갈등이 더 증폭이 됩니다. 분노가 점점점 쌓여갑니다. 요셉은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 그대로 고자질을 합니다. 어떤 형은 이런 얘기 하던데요. 어떤 형은 또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요.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형들이 이제 그 요셉에 대해서 분노를 사게 되죠. 그 분노가 폭발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꿈 때문에. 오늘 서론에 제가 꿈 얘기를 했잖아요. 꿈 때문에 그래요.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요셉이 형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형들이 안 그래도 감정이 안 좋은데 그 꿈 이야기를 듣고는 이제 시기하게 되고 요셉 이 눈에 가시가 어쩌면 좋을까 고민하게 된 것 같아요. 그가 꾼 꿈이 무엇입니까? 요셉이 꾼 첫 번째 꿈은 형제들이 묶은 곡식단이 요셉이 묶은 곡식단 앞에서 다 절하는 내용이에요. 요셉은 단지 형들의 곡식단에 절했다고 했지만 형들은 네가 참으로 우리 왕이 되겠니? 아니 왕이냐? 네가 우리 다스리려고 하면서 더 미워합니다. 형들은 반박하려고 한 말이지만 실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이 꿈이 이루어져 버리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이 꿈이 결국 내가 총리가 될 것이고 형들이 나에게 이렇게 절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말했습니까? 모르고 말했어요. 단지 꿈이었습니다. 거기에 앉아있던 누구도 나중에 실제로 이 사건, 이 꿈이 실제가 된다라고 믿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두 번째 꿈은 뭡니까?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에게 절합니다. 해, 아버지를 상징하죠. 달, 어머니, 11별, 형제들. 온 아버지, 어머니, 형제들이 다 와서 절한다라는 거예요. 이 꿈에 대해서 아버지인 야곱조차도 너 잘못했다. 이거는 아니, 이거는 선을 넘었어. 라고 그를 꾸짖습니다. 이 꿈은 결국 형들의 이제 시기심을 부추깁니다. 증오심을 부추깁니다. 말씀드렸다시피 그 꿈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사실을 그 누구도 깨닫지 못한 채 이것은 하나의 사건으로 넘어가 버립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11절 마지막 절이에요.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뭐예요?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마음속에 그랬으면 좋겠다. 그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요셉이 내가 특별히 사랑하니까 내 사랑하는 요셉이 그랬으면 좋겠다. 내가 쟤한테 절을 해도 난 괜찮아. 제가 그렇게 존귀하게 쓰임 받는다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상황, 같은 말에 대해서 다르게 받아들입니다. 형은 이미 요셉이 마음에 들지 않아요. 무슨 말을 해도 형 귀에 좋게 들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달랐던 거예요. 얼마나 사랑하는 존재였습니까? 그렇게 사실 네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라고 꾸짖었어도 그 말이 그대로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간직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도 현실성이 있는 말이라고 생각하지 못합니다. 물론 마음에 간직한 야곱도 그 이후로 잊어버립니다. 요셉이 자신의 품에서 떠났으니까. 또 형들이 와서 요셉을 팔아버리고는 죽었다. 이 옷을 봐라. 짐승에게 찢긴 것 같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을 때 이미 그 요셉에 대한 존재는 야곱의 마음에서 사라집니다.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안 잊어버리십니다. 그 꿈대로 이루어 가시는데 미리 보여주고 싶으신 하나님, 그 마음 느껴지십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할 거야 라고 미리 보여주시고 싶은 그런 마음인 것 같아요. 사람은 잊어버립니다. 또 사람은 그 한마디를 무시합니다. 그래서 그 무시하고 잊어버림이 나에게 실제가 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헛소리라고 하면서 외면하지만 하나님은 마음에 두고 계시고 그 마음에 두고 계신 대로 계획대로 진행해 나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께서 마음에 두고 계시는 그 계획이, 그걸 내가 설령 알았다 하더라도, 아유, 어떻게 뭐 이게 어떻게 이루어져요? 현실, 이걸 보십시오. 지금 이런 상황인데 뭐가 그렇게 될까요? 라고 의심하거나 불신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렇게 인도하실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행하실 거야 라고 한다면, 내 상황이 아무리 좋지 않아도, 아무리 그림이 그려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아멘 할 수 있어야 되는 게 예수 믿는 사람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이 못하는 게 뭐가 있어요? 내가 믿지 못할 뿐이지, 내가 상상하고 내가 그리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이 이미 다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분이시고, 그것을 그렇게 이루시기 위해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신데 뭘 못하시겠냐고요. 내가 지레 겁을 먹어서 아이고 뭐 하면서 꾸짖고 나무라고 시기하는 것이지, 내가 믿음이 없는 것은 나를 탓하지 않고, 에이 뭐 그런 일이,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의 틀 안에 머무실 분이 아니세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입니까? 그게 우리는 그런 하나님 믿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주 공간을 만드신 분이, 무한을 만드신 분이세요. 그러면 무한보다 크신 분 아니십니까?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다고 그래요. 1부터 무한대가 되신다고 그래요. 아니 1 이전부터 하나님은 무한이십니다. 우리가 표현하기에 부족하고 그림 그리지 못하기에 이건 아니야 라고 한다는 것은 불신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과정 가운데 우리는 있을 뿐입니다. 그러기에 큰 뜻을 우리는 알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여러분을 향한, 저를 향한 계획이 분명히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에게 하나님의 뜻을 잠시 번쩍 해주셨어요. 잠시 비춰주셨습니다. 알아채는 이가 아무도 없습니다. 당연합니다. 우리는 무지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될 거다라고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 가정, 우리 직장, 우리 교회, 우리 자녀들, 우리의 모든 앞날,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어떻게 합니까? 뭐 예상할 수는 있어요. 이대로 하면 이대로 되겠지, 이렇게 하면 이렇게 살다가 이제 끝나는 거지. 예상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실지 우리가 기대해도 충분해요. 우리 기대보다, 우리 기도보다 더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그 주님이 너무 좋습니다. 한치 앞을 모른다? 괜찮아요. 모르면 어때? 그러다가 가더라도 망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형통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괜찮아요. 저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주님을 붙들어야 될 분명한 이유가 이거예요.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무지함,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네 주님 이거면 돼요. 아멘 이거면 됩니다.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겁니다. 나이가 중요하지 않아요. 이제 살아갈 날이 살아온 날보다 조금밖에 안 남았다 계산해 보니까 그건 우리들의 계산이죠. 내 인간적인 생각이고 인간의 한계에서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조금 남았다라고 생각하는 그 기간 동안에 지금까지 이룬 것보다 훨씬 더 많은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큰 기쁨이 되게 하실 분도 하나님이심을 우리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뭐 가지고?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보이는 게 없어도 들리는 게 없어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아멘입니까? 그 하나님의 약속, 그 하나님 믿는 믿음, 과테말라 땅, 이 중남미 땅, 전 세계를 통틀어서 이 과테말라 제일교회 소속되어 있는 사랑하는 여러분의 모습이 제일 믿음 좋은 모습이기를 축복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은혜 베푸시고, 그랬을 때 하나님은 감격하여 우리로 하여금 눈물 흘리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백을 듣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조금이라도 알아서 그것으로 인해서 감격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알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은혜 베푸시고 오늘도 그런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인데 여러분 그 하나님과 노래 부르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안에 들려도 나한테 좀 보여주십시오. 나한테 좀 들려주십시오.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그 찬송이 오늘 여러분의 입술에서 떠나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